에서 우리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는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만은 이 온 세상 천하를 꿰고 있는 사탄의 왕관을 벗기신 사탄의 탐욕한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내용은 해를 입은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 해를 입은 여인은 임신하였습니다. 임신. 그래서 그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 두 번째는 임신한 여인의 상태가 2절입니다. 아이를 해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은 여인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광야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여인이 있어야 할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1260일 동안 광야에 머물며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출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3, 4절이죠.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라고 하고, 용이 꼬리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며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리고 6번째는 여인이 낳은 아이의 신부가 영광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해를 입은 여인의 모습은 임신했다는 것이고, 또 여인이 낳은 그 아이가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런데 이 아이의 신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용이 자신의 왕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여인에게 낳은 아이를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삼키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핍박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러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인,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여인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는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달별, 에란별에 관한 그 꿈을 꿨는데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즉 신정 국가를 세우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섬적인 꿈을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미 요셉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니죠,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야곱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니까 야곱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인도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내용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우리는 그 지나왔던 흔적의 과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하에서 미리 예정되어 있는 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차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에 무작정하지 않으신다. 여러 번 수차례 이미 수세기 전에 또는 수천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내용을 인간의 역사 안에서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간섭을 하십니다. 요셉이 걸어간 길은 그 아버지의 야곱이 또 걸어간 길과 거의 흡사한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둘째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모든 축복을 눈속임을 통하여 받고 이제 그의 들통이 나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가는데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그렇게 피신하여 갔습니다. 거기서 20여 년 동안 아무튼 엄청난 고생을 하지만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 중에 마지막은 이제 결국에는 또 속임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죠. 야곱이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 그가 처음에 뛰쳐나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니까 누가 있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지금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다는 내용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다시 언약의 땅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 은혜를 입어서 야곱은 다시 언약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고생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내어주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거기에서 밤새껏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결국은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이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시는 분이십니까? 이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져주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합니까? 답은 사탄의 군대가 세상을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장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 지글려라고 하는 이 탐욕의 시대를 쓴 작가의 내용을 보면은 자유라는 것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해마다 5세 미만의 어린 아이 중 1천만 명이 영양 결핍 상태가 되어 있고 전염병,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이들 중 50%는 최빈국 6개국에서 발생을 합니다. 부룬디, 말라위, 니제르, 시리아, 기니, 또 소말리아, 남수단 이런 국가들이겠죠. 희생자들의 90%는 남반구의 국가의 42%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120억 명이 먹고 살 양식이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약육 강식의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편성된 세계 경제, 사회, 정치적인 질서 이 안에 부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구제정책, 즉 평화기구, 난민정책, 기아태치, 부채 탕감 등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약 560억 달러, 즉 821조 하나로 되고, 한 해 세계가 군비로 지출되는 돈이 7,800억 달러, 즉 1,143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하여서 각 나라가 군비로 지출되는 돈이 훨씬 기아, 난민, 여러 가지 그런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죠. 이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와 가치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다 죄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을 심어준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뱀의 유혹을 대적하지 못하고 그가 유혹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탄의 놀림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전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 사탄의 깸에 빠져 살았던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담 아래 갇힌 인생이다. 육체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생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미혹하여 가기 때문에 이 사탄의 덫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지능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 시스템, 환경, 여러 가지 법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탄은 지금도 인간을 미혹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밤낮 참소를 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이죠. 참소라는 말은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중상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을 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옥죄어오고 참소를 합니까? 참소는 누구에게 또 합니까?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에 쇠사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탄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합니다.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그대로 한다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잖아요.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참선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죄악을, 저 사람은 율법의 몇 조 몇 항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랍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끝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마치 검사같이 모든 죄악을 다 샅샅이 뒤집어 까서 찾아내어서 구형을 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덫에 걸리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났어요.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 또 용이 이끄는 군대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용은 사탄의 실세입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뭐 총을 쏘고 뭐 칼을 쓰고 뭐 피를 흘리고 이런 전쟁일까요?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말을 타지도 않고 총을 쏘지도 않고 활을 쏘지도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미가엘의 군대가 사탄을 이깁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11절에 그런 그 말씀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11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천사의 군대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거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 근거를 통하여서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거기에서 사탄은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쫓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군대 안에서 미가엘이 승리하니까 그들은 이 땅에 쫓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지금도 혼돈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풍습과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적인 것들을 작동시켜서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아담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담 안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을 하셨다고 합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선은 다 율법의 기준 안에 속해 있는 길입니다. 누가 어떤 참된 선을 말을 하고 어떤 도를 닦고 어떤 의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끝없는 정죄감과 자기 비하와 또 자기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도구화시켜서 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그 목적에 도달하게 하기가 열심히 되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당하고 거꾸라뜨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영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사탄의 비수를 맞아가지고 가슴앓이하고 자기 열등감 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적인 타락이 우리의 삶을 앵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의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서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육체의 생각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속을 깨는 사탄의 그런 속임수에 심하지 않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 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 조금도 없다. 단 0.001%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돌을 깊이 닦으면은 그 무아의 세계에 들어가서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험악한 죄상이에요.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서 수도 없는 시간 안에서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비로소 인간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탄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분명하게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존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허망해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 삼고 만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시대가 얼마나 패탄에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칠흑 같은 영적 어두움 안에 갇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7머리 10뿔 가진 사탄이 그 왕관을 쓰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길은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온 천하를 깨는 사탄을 이기는 길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아의식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